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로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막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 즉 예수를 믿으면 죽고 예수를 부인하면 사는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음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말씀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결과로 내려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셨죠.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마치시고 나서 광야는 천국이 됩니다. 이게 저번 주에 함께 나눠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마치고 광야가 천국이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게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전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의 결과에 놓인 사람들에게 너가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이지요. 구원을 얻을 기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거듭 몇 번이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가까이 왔다 하는데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성경 원어로 다시 재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이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가지고 왔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가지고 왔다. 누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까이 가지고 왔다. 이게 원어적인 해석으로 더 가깝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사후생에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그러나 죽으면 가는 곳이 물론 천국이기도 하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곳입니다. 예수님만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안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있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들이 잘 성립이 되면 무엇이 따라오느냐?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 가운데 머무르는 것, 이게 천국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 어떤 노래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뚫고 오신다고요.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로 주셨다. 그런데 이게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즉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주권하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게 구원이고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고 이 땅 가운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권속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지극히 바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너가 교회 다녔으니 너는 구원받아. 너는 돈이 많으니 너는 구원받아. 이렇게 구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조건과 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소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이 땅의 말씀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저번 주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변하는 여러 가지의 현상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친구가 바뀌고 마음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나에게 주체적인 것들이 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황들을 바꾸는 걸 몇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요, 첫 번째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혹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시고요, 썩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망을 그냥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면 오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사망도 하나의 존재로 보고 그것이 진짜 왕이 오시면 떠나가야 될 존재로 보여줍니다. 즉 천국에 사망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사망이 예수님 때문에 도망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나타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귀신이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이신데 가짜 왕 노릇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귀신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능력 많으신 이가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임하실 때 가짜 왕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존재가 귀신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말하는 사단입니다. 그리고 또 더 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질병과 여러 가지의 문제와 고통입니다. 질병, 괴로움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 우리가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국으로 임하게 하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질병의 떠나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흐릿하게 보는, 지금 뿌옇게 보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천국에서 질병과 어려움과 사망과 여러분 귀신들이 있을 수 없듯이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그런 것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이 나아지고요.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요. 기도하면 그 땅이 변화되고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지만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축기 사역,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 간혹 가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아. 내가 기도하면, 저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는데요. 내가 기도하면 아기를 낳아.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기도해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그것들이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능력 많으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종일 뿐입니다. 종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치 이 사람이 기도해야 이게 낫는 것처럼 표현한다? 그거는 주객이 전도되는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허락되어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은사 쪽으로 가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밀려오는 천국을 맞이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의 백성으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걸 거부한 사람이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거부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 마가복음에 이러한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율법주의에 붙들려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도 없었고 또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받아야 되는 때에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라는 기준을 허락하여 주셨죠. 물론 그 율법은 지금도 지키면 우리에게 이롭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디딤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율법이 중요하긴 한데 진짜가 오셨는데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율법 중에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집에 난관을 만들지 않으면 그게 율법을 훼손하는 게 됩니다. 집에 난관을 만들어라. 여러분 지금 아파트에 이런 난관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천장 지붕해요. 또 주일에 일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엘리베이터에는 사람이 한 명 아르바이트가 붙어서 6층 그러면 6층을 눌러주고 문도 열면 1이라고 해서 문 열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진정한 율법이겠습니까? 문제는 진정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진짜를 못 알아보는 장님이 되었다는 게 큰 문제가 되겠죠. 이들이 예수님께서 임함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말씀의 선포 가운데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이러한 일을 보고 뭐라고 반응하느냐? 이는 어찌미냐라고 말합니다. 이는 어찌미냐? 그러면 이 반응 가운데 놀랐다면 이분이 진짜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결론을 냅니다.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진짜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진짜가 나타났는데 진짜를 따르면 정답일 텐데 진짜를 죽이는 일을 계획하고 또 실행을 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모습, 과거에 묶인 모습이고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온 겁니다. 이들에게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씀을 줬지만 그 말씀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버린 것에 나는 이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는 존재를 찾겠다. 그 말씀이셨죠. 그게 누구였느냐? 바로 교회가 됩니다.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과거에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교회는 새 부대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오셨기에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교회. 그게 진짜 새 부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오셨는데 주인도 못 알아보는 종이 아니기를 원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 같이 말씀은 알고 있었고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을 하고 하루에 3번 이상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님께 칭찬받지 못한 이러한 모습이 교회가 되질 않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가 안 되었으면 합니다. 이들은 왜 이런 모습을 붙들고 있었느냐? 결국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해서 밥그릇 싸움 한다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던 것,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지금까지 내가 이걸 뺏기면 안 되고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목적이 바뀐 거였습니다. 이사야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은 달달달달 외웠지만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못 알아보는 것. 이게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반면교사 삼아서 알게 해줍니다. 건물이 절대 교회일 수가 없고요. 건물이 절대 교회의 평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교회의 평가가 될 수 없고 프로그램이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주인 될 수 없고요.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평가가 혹은 주인도 될 수가 없죠. 여러분, 한국에는요, 목사가 제왕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비꼬아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제왕적인 권력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부목사였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들 사이에서, 부목사들 사이에서 이런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집어넣는 방법. 뭘까요? 아시죠?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모르시나요? 네? 부목사한테 시키면 된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 듣고 참 웃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나쁜 말입니다. 아주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제왕적인 권력이 있는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권한이 있습니까? 종인데요. 여러분, 종이 어떻게 권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더 하나님을 알면 더 하나님을 깊게 알고 더 말씀 앞에 무릎 꿇어져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이러한 힘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쏟아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해서 지금 참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많죠. 교회가 어떻게 세습이 될 수 있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세습을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할 때마다 점점 연수가 많아질수록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보여져야 하는 것은 겸손한 뿐이 없습니다. 왜냐? 주인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주인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면 알수록 왜 그게 더 이렇게 삐뚤어져 나갈 수 있을까요? 주인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일들이겠죠.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꾸지람 받은 종이 딱 그 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는 달리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천국을 그대로 흡수하는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여러분, 제자들이었고 세리였고 창기였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했느냐?
즉각적인 순종으로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7절 이하의 말씀, 마가복음 17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좀 더 넘겨볼래요? 네, 우리 함께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몇 절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여러분 저건 마가복음에만 나타나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다시 보여줄래요? 18절로 보여주면 더 좋겠어요. 마가복음에는 40여 번의 곧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곧 그리고 따르다. 뭘 버렸냐면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저들이 다음 절 한번 보여줘 볼래요? 뭘 버리냐면 배와 그물을 버립니다. 여러분 저기서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건 저들이 그지나 거렁뱅이가 아니라는 걸 좋게 보여줍니다. 저 당시에 배가 있고 그물이 있다라는 건 지금 먹고 살기 충분하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 볼까요? 저가 아버지와 품꾼들도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 당시에 기업이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소기업 사장의 아들 정도 되는 수준인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했느냐? 가족을 버렸고 저들이 아버지를 버렸고 재산을 버렸고 기업을 버렸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버렸는데 고민하다가 버리지 아니하고 저가 생각하다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너 나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라왔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여러분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 예수님 믿으면 죽고 예수님 배반하면 살아 뭐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사람들 앞에 써져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너가 지금 뭘 따라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순간적으로 판단할 때 곧 예수를 따르니라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렇게 따라갔다라는 걸 지금 이 시대에 또 이 사람들에게 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십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로마 시민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때리는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이야 라고 밝히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그를 약을 발라주고 바로 데리고 와서 우리가 그걸 몰랐어 미안해 이렇게 여러분 막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왜 그러냐?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시민권자 아닌 사람이 때리면 그 삼족을 멸하고 그 마을 사람들 다 죽일 수 있습니다. 대단한 권력 아닙니까?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근데 그 권한을 행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로마 시민권이라고 여기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면 아무도 때릴 수도 없었는데 그는 그걸 감추고 다닙니다. 왜? 복음 전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가 로마 시민권을 포기할 수도 있었고 또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가족들까지 배척을 당했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이 순간 가운데 너 예수 믿을래? 너 예수 따를래? 곧 따르니라. 곧 따르니라. 그걸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를 믿음으로 어떠한 보상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 우리 교회가 호치민 안에서 막 5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이 호치민 안 대형 교회라면 분명히 그런 분들이 오실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나 여기 앞에 분식점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교회 다녀서 우리 교인들 오게 해주세요. 그런 분들 많이 오세요. 교회는 보상을 바라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물며 보상은커녕 예수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 있는데 힘들어져도 예수 따를래? 곧 따르니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요? 예수 믿고
죽음에 이르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끝인가? 오늘 마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첫 번째, 예수님이 가시는데요, 귀신 들린 자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줘요.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보니까 귀신이 버틸 수 없어서 도망갑니다. 그게 무슨 일일까요? 천국이 임하는 증거가 그 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를 선택한 자,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다. 또 조금 더 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가 예수님을 장모의 집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그 장모가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 열병에서, 여기서 지금 그냥 뭐 열나는 감기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열병은 걸리면 죽는 병이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자, 근데 장모가 지금 죽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0절, 31절에 한번 다시 보여줄까요? 넘겨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여러분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이거 막 시시비비 막 구절구절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에선 그냥 예수님이 덥석 가서 그 여자를 잡아 일으키시니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뭐 낫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수종 들더라. 그만큼 급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수종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인데, 이 수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면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수종 들더라 하고 적어놓은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천사들이 수종들 만큼 그 집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더니,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라 나섰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옥 같은 광야도 예수님이 오시니 천사들이 수종드는 천국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천국을 이미 가지고 오셨는데, 그 가지고 오신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건 예수님께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 그것을 다시 한번 밝혀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잠시만요. 어떤 사람은 여자아이라고도 하고 소년이기라 하고도 하는데, 이 아이가 한 끼를 먹을 도시락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큰 빵이 아니고요. 이것도 큰 건데 아마 요 엄지손가락만한 그 빵 5개 들고 온 겁니다. 물고기, 요만한 물고기 2마리 들고 온 거고요. 빵 5개를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체험시켜드리고자 빵을 갖고 왔으니 좀 이따 한번 나눠드려 볼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짝지어서 마을로 이제 전도 여행을 막 다닙니다. 그리고 막 귀신을 쫓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들에게 막 귀신을 쫓고 병이 막 나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이들에게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게 너무 신났는데, 여러분 너무 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잠도 안 자고 이래요. 제자들이 잠도 안 자고 귀신 쫓고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막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워워워워워 하시고, 야 너희들 너무 수고했는데 좀 쉬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휴양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휴양하러 딱 도착했는데, 붕따오에 도착했는데 이게 웬걸요? 남자만 5천, 대략 추산 한 2만 명 정도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유명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행하고 그 지역에, 유대 지역에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쳐냈으니 어찌 유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몰려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말씀을 모르고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것을 보고 애가 타서 또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게 3일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 당시엔 하루에 한 끼 먹었으니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3일이나 지났고 이들이 기진함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몇 개 있니? 뭐 있니? 그러니까 그 중에 계산 빠른 제자가 하나가 와서 예수님 한 200데나리온 정도는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거 말고 너가 가진 게 몇 개야? 물어보니 한 소녀가 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도시락을 제자에게 주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꼬마애가 도시락을 꺼내니까 다 도시락을 다 감추고 있었다가 부끄러워서 다 도시락을 짠 꺼낸 게 오병이의 기적이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 도시락은 이미 다 까먹었고 이제 이 소년이 남겨있는 요 빵, 요게 남아있었던 겁니다. 자, 흥미로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지금부터 빵을 좀 쪼개어 드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잡수시라고 드린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떼어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기적은 유대인들을 향한 기적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에 대한 체험이기도 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이들이 천국을 경험했는데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자,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데 제자들에게 순종 훈련을 시키십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12제자에게 나눠주시고 나서 자, 여러분 빵 받으신 분들 빵 이렇게 다 들고 계시죠? 지금부터 여러분들 뒤에는 약 2만 명의 사람이 운집해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 뒤로 돌아 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빵에는 적어도 한 사람당 약 15,000명씩은 찢어 드려야 되는 빵의 양입니다. 자, 여러분 처음 것을 좀 떼보십시오. 15,000명을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잘 그 15,000개를 잘 분할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한번 그 뗀 거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네, 우리 양 집사님 믿음이 좋으셔서 크게 뛰셨는데 네. 15,000분의 1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똑같았을 겁니다. 뒤를 돌아봤는데 15,000명이 있는 겁니다. 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로 어떻게 15,000명을 찢어 먹이지? 그런데 제자들이 성경에 어떻게 했다고요? 나눠줍니다. 나눠줘요. 자, 처음엔 요만큼씩 나눠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만큼을 띄고 났는데 손에 보니까 또 이만한 게 들려 있습니다. 왜 이러지? 또 요만큼 뗐는데
또 이만한 게 들려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엔 요만큼을 남기고 이만큼을 줬을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이만큼을 남겼는데 또 여기 이만큼이 들려 있는 겁니다. 야, 네 처음에 나 이만큼만 줬잖아. 좀 더 줘. 라고 오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면 또 요만큼만 남기고 야, 큰 거 먹어. 줬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근데 그걸 지금 15,000번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먹어, 너도 먹어. 야, 이거 계속 늘어난다. 먹어. 제자들은 정확히 기억했을 겁니다. 믿음은 할 수 있어서 또 할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니까 하는 거라고요. 믿음은 우리가 판단이 돼서 야, 이걸 15,000분의 1로 하려면 계산을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 보니까 믿음인 거라고요. 믿음은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것이라고 제자들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눠줬는데도 이게 12광주리가 남는 은혜를 경험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12광주리를 누가 들고 다녔을까요? 제자들이 하나씩 들고 다녔을 겁니다. 이건 이제 제자들이 전도 여행하면서 먹는 간식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만큼만, 띄워주고 나니까 요만큼 남았는데 결국 손에 들려있는 건 이만한 광주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먹으면서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순종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2광주리가 남음으로 인해서 오늘 성경에는 들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표현하자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다시 한번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굶음이 없고 천국은 부족함이 없고 천국은 위아래 노소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풍족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에 의해서 펼쳐진 천국. 이 땅에 천국이 임하길 원하시지요. 제가 지금 몇 주에 거듭해서 이 땅에 오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국이 임함은 그냥 예수님께서 야, 여기 천국이야,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천국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순종으로 인해서 그 천국을 가져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곳이 베트남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혹 여기가 예수 믿으면 죽어, 예수 믿으면 넌 사형이야, 사자밥이 돼 라고 하는 그 카타콤 안에서 우리가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만약에 찬양했다면 하나님, 저는 은혜로웠을까요? 그런데 그 해답은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의 은혜만 경험하면, 예수님께 즉시 순종하면 그곳은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팔로우하는 교회라고 슬로건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왜요? 그게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창기 그 누구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그들은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 저 따라갑니다. 따라갈게요. 순종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자격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종은요, 나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건 주인의 몫이고요. 우리는 시킨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라 하셨으니 하는 거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빵을 떼는, 빵을 쪼개는 순종으로 인해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삶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부터 빵이 풍성해질 것을 알았다면 처음 사람에게도 풍성한 빵을 줬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요만큼 떼어주고 요만큼 떼어주고. 믿음은 여러분 반복이 돼야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 봐야 더 강한 믿음이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여러분의 큰 믿음을 예수님께서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믿음은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이 반복되고 반복될 때 여러분은 믿음의 장수가 되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뭘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보에도 여러분들께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뭘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순종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연도 초에 우리가 말씀 한 장을 읽겠습니다. 너무 좋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연도 끝에 가면 요한계시록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걸 읽길 소원합니다. 너무 좋은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바꾸겠다. 너무 좋은 순종이지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순종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경험케 도와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